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장 30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징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의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 지으신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에 음을 붙여서 교육하는 것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러한 노래는 입에서 이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가면서 백성들에게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증거의 노래를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그 당일에 지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선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돌보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증인은 죽어 없어질 수 있지만 땅과 하늘은 영원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항상 이들에게는 물이 늘 중요하고 그것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바로 그것이다. 그러는 사실을 지금 비유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교훈과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비유와 이슬에 비유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런 모든 가르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생명 같은 말씀, 단비와 같은 말씀, 이슬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단비 없이 땅이 살 수 없듯이 이 말씀 없이, 이 말씀을 기억함 없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말들과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를 살리는 단비 같은 말, 이슬 같은 말은 얼마나 될까요? 신앙은 말과 말, 이야기와 이야기의 각축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비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적당히 내리는 비는 생명체들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식물들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돼지는 비를 만나야 그 생기가 넘치고 윤택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돼지에도 이런 반드시 단비가 필요한데 그 단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공급받아야지만 영혼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단비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기갈도 굉장히 무섭죠. 그렇지만 이 영적인 기갈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갈은 그냥 단순히 땅 위의 생명체를 공격해 하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겠지만 영적인 기갈은 육적인 죽음을 넘어서 그 영혼의 영원한 멸망까지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단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깊이 도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의 대지를 충만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4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품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지금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완전, 정의, 진실, 거짓이 없으심, 공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특징 짓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반석이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 곧 성도들에게 영원하고도 견고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는 누구든지 그분에게 피하여 숨으면 안전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숱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 안전합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전혀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성도들에게 역시 크고 작은 시련이 따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바로 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따르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이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여 숨은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키신 것 또한 그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보살핌이 지극한 것도 아주 당연합니다. 회교도들은요, 자신들의 신인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9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특권과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보호는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과연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이스라엘은 우리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리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관되게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찌 이리도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말초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의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깊은 슬픔이 묻어있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맏아들인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근본도 모르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인간을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넉넉히 당신을 깨달을 만한 그런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곁길로 나가고 자기 꾀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한마디로 인간이 무지하여서 범죄하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의 완악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그런 악한 행위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전에 악한 행위로 돌아가는 그것은 돼지가 씻고 난 다음 그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지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꾀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비교적 고지대에 이스라엘 자체가 좀 고지대잖아요. 그 고지대에 위치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낮은 곳에 두지 않으시고 높은 곳,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높여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높은 곳을 다니지 못하고 낮은 곳에 처해서 허덕이면서 여러 가지 곤란과 곤고를 겪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모르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높은 자리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땅의 것,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세와 영적인 은혜에 더욱 그것에 비중을 더욱 두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발로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충분히 적실 은혜를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샘물을 찾아 우리의 영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피할 반석이시며 우리를 안전케 하실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지혜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 어르신들의 이순애 권사님 또 오숙한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